은혜와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 되고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이시죠. 은혜와 평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담대하자라는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3절부터 8절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헬라어로 보면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다음 주 본문으로 부드럽게 이어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제가 7절에서 끊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빌립보서는 교회에게 전하는 편지입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만 전달하는 편지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게 전달하는 편지입니다. 모든 서신서가 그렇죠. 그래서 이 서신서를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또 바울이 했던 복음 사역을 열심히 도왔던 교회였고요. 또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감사하면서 감사로 기억하고 늘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마음을 쏟아내는 것은 당연하다라면서 7절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It is right for me. 그것은 당연하다. 내가 너희들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럴 정도로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서로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컸던 관계에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열정을 다하는 근거가 무엇일까?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서로 이렇게 열정 어린 관계 속에서 어떠한 관계를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좀 던지면서 본문을 보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 질문을 설명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구절이 저는 6절의 말씀이라고 봅니다. 다 같이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라고 보는데요. 선한 일이란 무엇인가? 5절에 보면 복음의 일에 동참하는 일, 그렇죠?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일을 포함하고 있고, 그것은 믿음의 순종에서 나오는 것이겠죠. 믿음의 순종에서 나오는 일이고, 또 빌립보서 전체를 보면은 빌립보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였고, 재정까지도 지원하는, 전폭적으로 지원했던 교회임을 우리가 볼 때에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복음 사역에 관련된 모든 일을 뜻하는 것이고요. 조금 더 확대해서 보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구원의 완성까지 우리 안에 진행되는 모든 복음의 역사, 모든 구원의 역사까지 포함하는 구원의 일이 바로 선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구원의 일, 이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구원은 하나님의 주도로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구원의 일을 끝내시는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만 설명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정체성을 다른 언어로 표현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설명되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의 시작은 은혜로 시작되죠.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의 모습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도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요.
구원의 완성도 우리 주님의 은혜로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끝내실 거예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베푸신 사랑의 은혜 없이는 전혀 살아갈 수가 없는 새 생명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 교회라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죠.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자, 그런데 이 은혜라는 단어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선물이라는 단어와 동일어입니다. 동의어예요. 은혜는 선물로 받아요. 선물입니다. 은혜는. 선물로 무엇을 할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일 선물을 받으시잖아요. 생일 선물을 뭐 평생 포장 뜯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 그것은 선물의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포장지 뜯어서 확인하고 그것을 사용할 때만 그것이 진정한 선물이 될 수 있고, 그것을 사용함으로 해서 선물 주신 이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자연적으로. 자, 은혜라는 선물로 무엇을 할 것이냐. 선물을 뜯어서 사용해야 할 때만 선물이 되는 거예요. 존재를 바꾸는 이 새 생명의 은혜의 선물은 하나님을 닮은 사랑의 실천으로 이어져요. 은혜는 사랑의 실천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 은혜의 선물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를 서로 기억하며 사랑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사랑은 언제나 기쁨을 동반해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은 어떤 행위입니다. verb, 동사예요. 실천함입니다. 사랑은 행위예요. 근데 그 행위와 동반해서 오는 것이 뭐냐면 기쁨이라는 감정이 있어요. 이 기쁨이라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로 가르치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 여러 가지 열매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열매가 바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를 볼 때에 가장 먼저 오는 성령의 열매가 있으니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 성령의 열매, 예수님을 닮아가는 열매들이 생겨나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언급되고 있는 열매가 바로 사랑이라는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얘기를 할 때 사랑 없는 기쁨 없고요. 기쁨 없는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예. 여러분들, 사랑할 때, 누군가를 사랑할 때 막 그냥 괴로운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잖아요. 예. 예.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감정의 실천인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한 타인을 향한 아낌없이 주는 마음을 우리는 또한 사랑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그 기쁨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3장 20절, 빌립보서 3장 20절, 천국 시민권자들이 이 땅에서 영원을 살아가는 방식이기도 해요. 기쁨으로 사랑을 베푸는 삶, 천국 시민권자들이 이 땅에서 영원을 살아가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살아감에 있어서 의와 평화와 기쁨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예수님처럼 베풀고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엄청난 영광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무엇이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라고 기록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라고 선언을 해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이미 누리고 있고 이미 그 기쁨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생활하는 그 모습 그대로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직접 본 일 없잖아요.
지금 보지 못하면서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현실 속에서 이미 베드로는 선언하고 있어요. 선포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이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 누리며 지금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지금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의 교회로서, 바울도 교회이고 빌립보 교회도 교회인데, 이 바울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의 교회로서 이 즐거움과 영광, 이 기쁨을 공유하고 있다란 말입니다. 지금 현재 DC2DC 교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로, 성도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기쁨을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런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는 기쁨이 없다면 서로 돕거나 사랑하지 않았을 거예요. 복음과 그 복음의 은혜를 공유하는 사람들은 기쁨이라는 감정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저희가 은혜와 평화의 옷을 입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우리가 입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입는 공통된 쫄쫄이 은혜와 평강을 입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은혜와 평화의 쫄쫄이 옷을 입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감정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쁨이라는 감정이에요. 이 기쁨은 거룩한 감정입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드는 것, 복음과 은혜에 참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을 조나단 에드워즈는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에서, Religious Affections라는 책에서 거룩한 감정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것은 거룩한 감정이다. 어떤 왜곡된 열정에서 나오는 순간적인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뀌어진 본성에서 나오는 감정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기쁨으로 교회를 봉사하시나요? 어떤 기쁨으로 사시나요? 우리가 비록 힘들고 고통스럽고 몸과 마음이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일시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요즘 넷플릭스에서 절찬리 방영되고 있는 이사랑 통역 되나요? 그거 보면서 일시적인 마음의 위로도 받고, 아, 나도 저런 사랑하고 싶다. 잠깐 기뻐할 수 있고, 이렇게 즐거운 상상을 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뭐 덜어는 맛있는 거 먹으면서도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 느낄 수 있고, 그렇죠? 내가 힘든 과정에서 힘든 삶을 살 때에 누군가에게 나한테 힘내라는 그런 카톡 문자를 한번 보낼 때도 기쁨이 있어요. 너무나도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가 어찌 보면은 세상의 어떤 일시적인 기쁨을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자꾸 교회 안에서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려는 그런 걸로 만족하려고 하는 습관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일시적인 감정,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뭐 그러한 어떤 봉사 속에서 이렇게 섬길 때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내가 봉사를 했을 때 이렇게 썩 좋지 않은 결과를 보게 될 때는 그 기쁜 마음이 또 싹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럴 때가 있어요. 오히려 나는 마음을 털어서 봉사를 했다고 하는데 받아주시는 분이 그것을 사랑으로 여기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마음을 상하게 할 때에 우리의 기쁜 마음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세상의 기쁨이랑 사실은 비슷하잖아요. 넷플릭스 다 12화 시즌 1 끝나면 마음이 공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흑백 요리사 끝나고 나서 얼마나 공허해요. 먹고는 싶은데 먹지 못하는 아픔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허한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일시적인 기쁨은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그 끝은 공허함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그런데 이 지금 거룩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본성에서 나오는 기쁨이에요. 예수께서 터치하시는 마음에서 변화된 존재로부터 나오는 기쁨은 힘들어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일시적인 현상으로 휘둘리는 기쁨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 기쁨은 롱런 하는 겁니다. 숏런이 아니라 100m 달리기의 기쁨이 아니라 마라톤의 기쁨이에요.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구원의 완성의 날까지 우리는 그 기쁨을 계속해서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참 기쁨, 거룩한 감정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고 2000년 전에 지금도 구원하고 계시며 구원을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잃지 않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He saved, He is saving us, and will be saved. He will save us completely.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도하시는 구원이기 때문에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기쁨은 우리가 변치 않고 계속해서 가지고 가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감정, 우리 안에 시작하신 구원의 일로 심겨주시는 마음이에요. 이 거룩한 감정, 기쁨이라는 것은. 자,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들을 한번 복귀한다라고 하죠.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의 상태. 우리의 본성을 우리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셨고 생각도 달리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우선적으로 죄를 적극적으로 싫어하는 마음이 생겨요. 죄로부터 돌이켜 회개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죄에 대한 어떤 경각심이 생겨요. 그러한 마음이 기쁨이기도 해요. 예. 전에는 죄와 더불어 살았고 죄가 죄인 줄 몰랐던 삶을 살았으나 이제는 죄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겨버려요. 마음의 불편함까지 생겨요. 죄와 싸우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회개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것이 기쁨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마음도 생겨요. 그것이 또한 기쁨인 거예요. 마음의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도 않고 읽고 싶은 마음도 없었으나 예수님께서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고 말씀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보고자 하는, 볼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까지도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쁨. 그래서 그렇게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노력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바로 실천으로 또한 이어져요. 이유 섬기는 마음이 생기고, 전에는 관심 없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관심을 갖게 되는 마음이 생기면서 실천하는 용기와 힘이 생겨요. 말씀, 묵상하는 거, 기도하는 거, 또한 봉헌하는 거,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봉사하는 거, 교회를 개척할 마음도 갖게 되는 거, 해외 선교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 주변 이웃들과 저 먼 이웃들의 고통을 애통해하면서 정의의 분노를 갖게 된 그 마음, 하나님 마음과 합해진 그런 모든 마음과 감정이 바로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정은 순종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믿음이 있나? 내가 정말 믿음 생활하고 있나? 내가 신앙인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모든 감정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거룩한 감정. 내가 비록 일상에서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인생길을 가는 데 있어서 피곤하고 비록 고통스럽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여전히 나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로 내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깨닫고 다시 회개할 마음이 생기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을 하며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도 하고 이웃들을 대하는 것이 전에는 정말로 무관심하였으나 정말로 내가 이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그러한 마음들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믿음의 증거라는 것이죠. 그러한 기쁨, 마라톤을 달리는 기쁨을 가지고 우리는 비록 쓰러지고 힘들어서 자빠질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여정을 계속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변화가 된 본성으로 거룩한 기쁨의 감정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성도의 삶을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바울과 또한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하며 응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서로 열정을 다하며 서로 기억하고 이렇게 서로 돕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은 6절 우리 주님께서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 선한 일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은혜 때문에 서로 돕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지금도 선한 길을 이루어 가시고 그 선한 길을 마치실 것이다. 그 주님의 은혜, 거기서 나오는 기쁨의 감정으로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서로 보살펴주고 기억하며 응원해주는 교회가 되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큰 질문, 그래서 이렇게 구원이라는 선한 일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는 중에 우리의 변화된 본성이 거룩한 감정을 일으켜서 실천하게 되는 그런 신앙의 모범이 무엇인가,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 속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바로 직전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서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복음 사역으로의 동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복음 사역. 그래서 이 부분이 어쩌면 오늘 우리의 적용점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첫 번째 3, 4절 보게 되면 감사와 기쁨으로 서로를 위한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자, 바울은 지금 누구에게 기도를 하냐면 3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께 감사로 기쁨으로 기도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서신서를 보면 우리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바울은 감옥 안에 있었어도 그 감옥 안에서 긴밀하게 하나님과 소통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으나 내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감옥 안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변치 아니하시는 내 하나님, 그 친밀감을 뜻하는 거죠.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도 보지 않은 골방에서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비록 감옥 안에 갇혀 있어도. 그래서 자신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위로의 은혜와 평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빌립보 교인들도 경험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구체적인 기도 내용은 다음 주 본문이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우리 더 깊이 나누기로 하고요. 지금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오늘 여러분들 본문을 보시면요. 생각날 때마다, 그렇죠? Every time when I think of you. 생각날 때마다 모든 기억 안에서 in all remembrance. 항상, always, 모두를 위해서 늘 그런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기쁨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모든 기억 안에서 생각날 때마다 항상 여러분 모두 위해서 늘 언제나 기쁨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이거 의무적으로 기도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무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것은 바울에게 있었던 영적인 습관인 것 같아요. 영적인 습관이라고 보여져요. 나만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그 기쁨을 이 타인들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타인들을 기도 중에 기쁨 안으로 초대하는 영적 네트워크 생성 시간이 바로 이 기도의 시간이라고 보는 거죠. 영적 네트워크 생성 시간. 항상 여러분들 모두를 위해서 기쁨으로 늘 기억하며 기도한다. 이것은 의무적인 기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것은 정말로 기쁨에서 나오는 기도예요. 지속적인 감사, 기쁨. 이것이 바로 서신서의 바울의 기도에서 보여지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바울 서신서를 보면은 그 각 교회마다 이제 축복의 서신서를 보내는데 축복의 기도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기도들을 보면 지속적인 감사와 기쁨이 있어요. 거룩한 감정으로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며 영혼의 잘됨을 바라는 것이 바로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나만이 아닌 나의 위안을 삼고 나만의 안녕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 성도들, 동역자들, 타인들,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영혼의 잘됨을 바라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 성도들에게 주는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의 능력 중에 하나예요. 복음의 능력은 나만 구원받고 나만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영혼, 다른 영혼들도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기도하게 돼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전에는 내가 저 사람에게 관심도 없었고 교회 개척, 다른 교회 사람들 관심이 없었으나 한국 교회, 미국 교회 관심이 없었으나 이제는 통렬한 심정을 가지고 정말로 교회들이 잘 되기는 바라는 마음. 교회가 정말로 믿는 자들의 수가 많아져서 정말로 DC가 복음화되고 미국이 복음화되고 한국과 북한이 복음화가 되는 마음이 그런 절실한 마음이 드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 주는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은 기도회가 없었어요. 우리가 따로 온라인으로 지금 모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저는 강요는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어떤 면면을 제가 강요는 하진 않아요. 그런데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 그래도 막 1시간, 2시간씩 우리가 새벽 기도도 하지 않고 그렇지만 우리가 적어도 주일날 조금 일찍 일어나서 조금 일찍 예배당에 와서 12시 50분에 정말 서로를 위한 기도, 한국과 미국을 위한 기도, 우리 민족을 위한 기도, 분쟁 지역을 위한 기도, 이웃들을 위한 기도, 서로를 위한 기도로 한 주를 좀 같이 시작하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조금 미리 와서 그런 우리 복음의 능력을 우리 실천하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주중에라도 여러분들 눈 뜨고 기도하셔도 돼요. 물론 시간을 정해 놓으셔서 묵상하시는 가운데 잠시 시간 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습관을 그렇게 가지시는 거, 일정한 시간에 하나님과 긴밀히 소통하는 골방의 시간을 가지시는 것도 물론 좋지만 눈을 감지 않더라도 수시로 잠시라도 눈을 뜨고 언제든지 우리는 서로를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요. 비록 우리 교회 사람들은 아니지만 DC에서 또 미국에서 미국 전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보세요. 기도할 제목이 너무 많습니다. 한국과 우리 조국과 또 북한 땅을 우리가 기억하고 세계 여러 나라 민족들을 우리가 기억했을 때, 생각했을 때 정말로 기도할 생각들이, 기도의 마음들이, 그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모이든 흩어지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로 정말로 이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좀 전달해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는 저는 보이지 않는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저 타인이 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지 않더라도 내가 그 타인을 생각하면서 기억하고 언제든지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기도, 그것을 또한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 우리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두 번째 교회의 모습은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5절과 7절에 보시면 아낌없이 동참하는 복음 전도를 이제 교회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언제부터 이렇게 복음에 협력하는 교회가 되었는가? 5절 보면은 첫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울이 첫날부터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6절까지 보시면 바울이 꿈에서 환상을 보는데요. 빌립보가 속해 있는 그리스 마게도냐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한 그 첫째 날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주로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선포를 하면서 복음이 전달된 그 날부터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복음 전도의 동역자들이 되었다라는 말을 삽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빌립보 사람들이 처음으로 복음을 듣고 나서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구원을 받는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 구원받은 즉시 거룩한 감정으로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그 기쁜 마음으로 복음 사역을 위해서 협력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빌립보 지역에 바울이 복음을 선포함과 동시에 그 빌립보 사람들이 교인이 돼서, 성도들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성도가 된 즉시 이 사람들은 선교사가 됐다는 말입니다. 네. 성도가 된 즉시 선교사가 됐다. 복음 사역에 힘쓰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동역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엄청난 사실입니다. 성도가 된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하고 지역교회 일원이 되어서 가만히 신앙생활 조용히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선교의 마음이 확 들어와가지고 선교사가 되는 어떤 그러한 과정을 거친 것이 아니에요.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인데,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 자체가 바로 그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절박함을 가지고 기쁜 마음, 거룩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선교사의 삶을 이미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된 즉시부터. 이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들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는 이미 선교사다. 선교는 가는 것이 아니다. 물론 해외에 특별한 마음이 있어서 가는 것도 선교이지만은 우리는 이미 선교사로 부름받은 사람들로서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던 모든 삶의 영역이 바로 우리의 선교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 10시에 내셔널 랜딩 교회에서 우리 김영건 목사님이 오늘 이제 방문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공식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우리 김영건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내용 중에 가장 먼저 교회가 개척된 것은 자기 가정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 아내와 결혼을 했고 아이 셋을 낳았고, 그렇게 가정이 바로 개척교회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속해 있는 곳이 개척교회다. 내가 속해 있는 것이 교회다. 내가 속해 있는 것이 선교지인 거예요. 아이들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룸메이트에게, 친한 친구들에게, 학교 선생님에게, 직장 동료들, 선교지라는 것이죠. 자,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부터 우리는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산다. 자, 그래서 5절과 7절 보면 복음 전하는 일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었다. 우리는 같이 이 복음 전하는 일과 은혜에 동참하게 되었다. 지금 복음 전하는 일 그리고 은혜에 동참, 두 가지 나눔, 두 가지 동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사실은 조금 다른 단어입니다.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동참하고 은혜에 동참한다. 이 두 동참이라는 단어는 다른 말인데 그래도 본질적으로는 같은 말이에요. 파트너십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예배 끝나면 잠시 점심 먹고 이제 파트너십 다운로드 성경 공부가 있어요. 파트너십이에요, 우리는. 그냥 지역교회 멤버십으로 멤버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그런 교인의 수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사람들로서 이제는 평생 영원토록 파트너십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같은 목적을 바라봅니다. 파트너십은. 그렇죠? 같은 방향을 바라봐요. 파트너십은. 같은 헌신을 공유해요. 우리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파트너십이 있어요. 이 파트너랑 전혀 방향도 다르고 비전도 다르고 서로 헌신하는 바가 너무 다르면 같이 파트너십을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비즈니스가 안 돼요. 그렇죠? 파트너십은 같은 목적과 같은 방향과 같은 헌신을 공유하게 돼 있어요. 그래야 앞으로 가요. 은혜에 동참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동참해서 함께 길을 걸어가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파트너십으로서 선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도 복음을 전하는 데 힘을 쓰고 당신도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고 우리가 기회가 될 때 같이 동역하면서 서로 힘이 되어주는 천국, 킹덤, God's Kingdom Partnership, 하나님 나라 파트너십으로 살아가는 선교사의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7절 보겠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7절 한번 보겠어요. 자, 내가 여러분들 모두를 하면서 이제 간직하고 그 파트인데요.
이것은 헬라어로 지금 여러분들이 한글 성경 보시는 바대로 번역이 가능해요. 예.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번역해도 말이 돼요.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여러분의 심장 안에 품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여러분이 나를 여러분의 심장 안에 품고 있습니다. 마음 안에 품고 있습니다. 라고 번역해도 무관해요.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장 안에 나 바울을 품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써요. 카르디아 하면은 뭐가 생각나죠? 여러분들 유산소 운동, 카디오가 라는 단어가 여기서 파생된 거예요. 카르디아, 심장이에요. 새 생명 뛰고 있는 심장을 공유하는 특별한 관계가 바로 바울과 빌립보 성도 간의 특별한 관계가 바로 이 심장을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공유하는 사람들이에요. 복음 전하는 일에서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에 한 마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동일하게 공유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에도 한 마음으로 가요. 다른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먹어본 음식 정말로 사진 찍어서라도 알리고 싶잖아요.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예. 내가 경험한 예수를 전하고 싶어요. 내가 경험한 예수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내 안에 예수가 그렇게 끌고 가세요. 나의 심장은 이제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살아갈 때에 복음 전하게 되고 남들이 복음 전할 때도 정말로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거. 그것을 오늘 우리 바울과 빌립보 교회 관계 속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심장을 공유한 사람들. 어떻게 동참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정 지원도 해요. 기도하고 관심을 갖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가. 특별히 7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는데 지금 바울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법정에서조차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일까지 동참하는 빌립보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여러분들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 원치 않으시죠? 예,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여러분들이 피고인이 됐든지 증인이 됐든지 아무튼 여러분들 어떠한 일에 연루가 돼가지고 여러분들 잘못한 것도 없지만 연루가 돼서 법정에 가거나 그렇게 시간 쓰는 거 원치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예, 물론 변호사와 판사와 검사는 가셔야 되죠. 어쩔 수 없이. 예.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일이든지 우리는 법정에 가는 것도 매우 불편하게 생각하고 어떠한 일이든지 우리는 어떤 법적인 어떤 문서, 서류에 우리 이름이 올라가는 것조차도 싫어해요. 예. 그렇죠. 어떤 불이익이 닥칠까봐. 끊임없이 휘몰아치는 어떤 소용돌이에 빠지면 헤어날 수가 없으니까. 법의 체계 안에서. 그런데 지금 이 빌립보 교인들은 어디까지 동역을 하고 있냐면요. 법정 문서에 이름을 올린 만큼 복음 전도에 과감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어려운 시기들을 함께한 찐 동역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법정에 서가지고 권력자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바울이 왜 이렇게 진리를 선포하면서 어떤 이치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지금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러니까 제가 추론하는 건 뭐냐면 이 빌립보 교인들은 복음의 진리를 듣고 믿었습니다. 믿는 순간부터 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믿고 확신한 교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고서는 바울과 동등한 입장에서 세상의 권력가들 앞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거나 복음을 견하는 일에 동참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동역이 가득했다.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아요. 재정까지도 헌신하는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
저는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분은 직장 동료 중에 한 분, 유대인 동료인데 그 유대인과 영적인 교류를 계속한대요. 예,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과 우리 교회 교우가 되신 우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분께서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서로 서신을 왕래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서로 교류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를 항상 부탁해요. 예,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분들 계시고, 여러분들이 또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과 또 직장과 학교에서 복음 전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이렇게 열정을 다하시는 분들 계시리라 저는 믿어요.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또 관심이 있는가? 빌립보 성도들처럼 복음을 배우고 배운 만큼 전도에 힘쓰고 있는가? 우리 다른 교우들과 협력하고 있는가? 우리가 좀 우리 스스로를 SS만 하면서 우리 스스로 우리가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 정말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돌이켜보면서 그렇게 실천의 자리로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나눠봅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비록 우리가 좀 규모가 작고 그럴지라도 우리가 학생들을 만나는 그런 식사 초청의 자리에서 우리가 우리 도시 안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누구인지 같이 말을 섞고 그들이 지나가고 있는 그런 삶의 과정들에 조금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의 그런 사랑의 모습이 그대로 전달됐으면 좋겠다. 어떤 전도의 그런 물꼬가 또 터지는 그런 기회로 우리가 같이 생각하면서 협력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봉헌을 바치지만 봉헌뿐만이 아니라 모든 수고와 또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으로 보이는 그런 사랑의 파트너십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는 것은 보이는 사랑입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고, 우리가 복음에 협력하고 정말로 복음 전하기를 힘쓴다는 것은 우리는 보이는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것이죠.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어요. 복음 전하는 일과 복음의 은혜에 동참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격려와 위로의 말씀입니다. 한 마음으로 함께 고난을 이겨가는 이 시간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모두 안에는 우리 주님이 구원이라는 선한 일을 분명히 하고 계시고 완성하실 거예요. 이미 끝난 싸움은 가는 겁니다. 나의 선한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요.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지금도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의 구원의 기쁨 안에서 보이지 않는 사랑의 기도와 보이는 복음 전도로 더욱더 한마음 돼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 준비하면서 기도했던 한 가지 큰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바울의 심정을 좀 알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기도했어요. 이렇게까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항상 생각했던 그 바울의 심정을 좀 알게 해달라고. 근데 마음이 뭉클해지면서 저는 우리 DCDC 교회 여러분들과 내셔널 랜딩 교회, 우리 믿는 성도들, 우리 동역자들 많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더 크게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 속에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열심을 발견했어요.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이것이. 우리 주님 조용히 기도하셨어요. 습관적으로. 아무도 없는 곳에, 새벽 미명에 우리 주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말로만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천국을 실제로 보여주신 삶을 보여주셨어요. 삶을 사셨어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삶을 바울과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보게 되더라고요.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그대로 그 예수님의 마음과 행동을 실천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쁘신 그 거룩한 감정을
감정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늘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복음 전파를 통해서 선한 일을 지금도 계속 이루어가고 계세요. God with us. 주님과 함께 사는 이 기쁨이 정말로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또한 이웃들에게 사랑의 섬김으로 실천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응답하라 1988 보신 분들 계시죠? 예, 응답하라, 응팔. 거기서 성보라가 사랑에 대해서 말한 대사가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잊지를 못해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그냥 주고 싶은 넉넉함이 아니라 꼭 줄 수밖에 없는 절실함이라는 대사를 해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거는 그냥 주고 싶은 넉넉함이 아니라 꼭 줄 수밖에 없는 절실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절실한 사랑이 예수로부터 흘러나와서 바울과 빌립보 교회를 거쳐서 2026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적용되고 있어요. 나만의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구원의 완성까지 계속해서 그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며 복음 전도라는 교회의 거룩한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공동체 선언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스크린 쉐어를 하겠습니다. 스크린 쉐어 하는데요. 공동체 선언 우리 함께 힘차게 오늘 말씀의 요지이기도 한데요. 이 공동체 선언을 우리가 함께 선포하고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완성되는 복음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일시적인 즐거움이 아닌 본성이 변화된 거룩한 기쁨을 공유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기도와 보이는 복음 전도로 협력하는 하나님 나라의 파트너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